욥기서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7절로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42장 7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 안에서 하나는 기준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기준점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해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릇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은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릇된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게 이게 영적 무지라. 지금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의 가장 핵심은 말 안 하고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번영 신학을 말하는 이상한 목사가 미국에서 그런 교회가 더 많이 모여요. 그런 교회가 더 많이 모이니까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번영만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입술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적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판이에요. 그 뒤에 그림자가 딱 지금 포석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 총회가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의 총회가 WCC예요. 그러니까 모든 12개 종파가 하나로 모아서 우리는 종교는 하나님이다.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각자 불교도 원불교도 정교도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몰라요. 저는 욥기의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너는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욥은 옳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욥의 친구들 칭찬이 아니에요. 지금 철퇴를 맞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욥기서 결론의 부분을 보면서 영적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영적 옳은 것과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잡아요. 오늘 세상에서의 이 기준을 보면 전부 세상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윤리나 또 이렇게 도덕적인 것에 이렇게 기준을 둬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보편적 생각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기준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바른 기준을 잡지 못하고 교회가 어느 기준을 지금 두고 있냐면 이렇게 종교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복음이 지금 몰라요. 복음도 모르고 종교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맞는 거예요. 교회가 참 믿음을 기준으로 둬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두니까 신앙생활이 틀린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오늘 욥의 친구들 전통적 견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욥을 지금 막 비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욥을 지금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른 기준을 찾지 못하고 틀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인본주의적이라 신본이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산다는 자체가 영적인 센서가 여러분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교회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은 것을 이것을 옳다고 보는 거지 이런 걸 옳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 실패했어요. 지금 프리메이슨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저거 말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왜 우리가 3단체를 자꾸 얘기해요? 왜 유태인들을 얘기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뉴에이지를 지금 얘기해요? 뉴에이지문하고 온 땅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뉴에이지 음악이 뭐까지 지배하냐면 CCM까지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CCM을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박일준 가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간증을 보면서 이 친구 조금 만나요. 이 친구가 찬양을 잘해요. 찬양 가수예요. 근데 뭐 하고 다니냐면 간증하고 다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를 하는 친구가 저 친구 한번 만나서 저 친구가 요즘 막 박일준 씨 아들이고 하니까 큰 교회에서도 불러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한마디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네. 저 친구한테 지금 일단 그래 저 친구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계속 오늘 뒤지는데 못 찾았어요. 저 친구 찾아갖고 일단 메시지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서세원 씨한테 한번 연결을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이 문자 보내고 전화통화 한번 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아무 의미도 몰라요. 나 그래서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요 뒤에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니까요. 일루미나리라고 하는 손이 있다니까요. 이 손을 지금 몰라요. 이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끌고 가면서 한마디로 제일 망하는 건 뭐냐? 교회입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기독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에 WCC가 지금 보이지 않게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단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교회가. 아니 그걸 교회 교인들이 강조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통합 측에 지금 들어있는 목사들이 연세대학에서 좌파 운동했던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지금 총회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측의 목사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라. 지난 9월달 총회에서 여기서 반대 빠져나오자, 가입 탈퇴하자 그랬는데 500 몇 표 대 400 몇 프로 가입 탈퇴 반대가 됐어요. 부결됐다니까. 우리는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지금 구분을 못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만은 절대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르게 구분하시고 옳은 것에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친구들 하나님 얘기하죠. 틀린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철퇴를 지금 가하는 거예요. 짧은 3절 만에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본다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너는 욥과 같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너는 욥하고 너는 수준이 다르네.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다고 그랬어요. 친구들을 향하여 노하셨대. 틀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다니까요. 그럼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자, 하나님께서 내신 기준점을요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욥의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에 이미 탈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하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욥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은 이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대요? 노하셨대.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노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시작.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기준점이 지금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철퇴를 가하는 이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철저하게 이렇게 전통적 이런 지혜나 전통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 지혜, 전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하는 것은 교리적이라니까요. 교리에 불과해요. 한 절만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욥기 4장 보면, 욥기 4장 7절에 보면 이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런 기준이라니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요 죄의 기준점도 없고 정직의 기준점이 없어요. 그건 언약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실제 해결책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만 옳은 거라, 편견주의라, 철저하게 자기 기준점에 안 맞으면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고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이 상실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기준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8절이에요. 자,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이것만 붙잡으면 끝납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누구에게 가래요? 누구에게? 욥에게 가래.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냥 욥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종 욥에게 뭘 가지고 가래요?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러 가래요. 그럼 욥에게 가서 번제물을 드리래요? 예?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뭐처럼 보여요? 욥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요, 영적으로 풀이해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욥은 이런 하나니까요. 욥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5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단 하루를 해도 바른 기준점 하나만 바로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기준점 없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이 대지상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종 욥이, 내 종이라는 말을 짧은 세 구절에 몇 번 얘기하냐면 4번씩이나 말해. 내 종, 내 종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내 종 누구누구 집사 권사 이렇게 불러줄 줄 확신합니다. 바른 언약의 기준을 잡으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거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거다? 기도해 줄 거래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럼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은 이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옳은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실컷 번제를 드리고 그것도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들이 번제물을 드리고 욥이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아 내가 교리적으로 말하고 전통적으로 너에게 정죄한 것 진짜 내가 잘못 깨달았다. 언약 없이 말한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 맞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에 반응이 일어난다, 예배를 사모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 충격적으로 복음 딱 깨닫는 순간부터 이것 말고는 평생 말할 게 없다. 그 충격이 지금 25년을 저를 끌고 와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거 제대로만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앞으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바른 기준 하나만 제대로 내고 여기다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날 모든 것이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잘 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욥기는 1장 2장을 통해서 욥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하다 이 말은 언약 말고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기준을 안 주십니다. 욥은 정직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표현해 버렸다니까요. 왜? 욥은 분명한 언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욥에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전히. 온전함으로 신앙을 지켰대요. 그게 욥기 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욥기 2장 3절처럼 여전히 온전함으로 여러분 신앙이 굳건해야 될 줄 확신해요. 욥기 2장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맨 뒤에 보면 사탄에게 말하지요. 내 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말하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시작.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이런 언약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이렇게 굳게 지켰느니라.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뭐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맨날 흔들려야죠. 맨날 삐져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그냥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전히 온전함으로 굳게 지키는 언약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만은 여전히 온전함으로 굳게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욥의 이렇게 중심이 흔들릴 수 없어요. 욥의 중심이 늘 이거라. 그러니까 저는 욥기를 보면서 욥은 무슨 단어를 알았냐면 내게 욥기 16장 19절 보면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욥은 알아요. 벌써 내게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 건 맞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중보자가 있다니까요. 내게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욥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내게 담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증거가 있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그 담보물이 내 손을 잡아줄 자가 하나님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걸 욥은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내게 담보물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아무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 19장 25절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나의 누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대속자가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말씀 못 잡았잖아요. 대속자 대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제자들이 그 대속자를 앞에 두고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보자가 계시고 담보물이 있고 내 대속자가 있다. 이건 언약의 사람 말고는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욥은 23장 10절처럼 문제될 게 아니에요. 23장 10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신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해. 이건 단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언젠가는 지나가고 정금같이 빛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욥에게 이런 날이 온다니까. 이런 날이 욥기 42장 10절의 날이 온다니까요. 10절. 욥기 42장 10절이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시작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기를 딱 끝내면서 우리는 이번 주일날 욥기 끝내면서 우리는 갑절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대. 그럼 동방의 갑부였으면 갑절이면 어떤 갑부가 되겠어요? 세계적인 갑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전에 갑부였던 그거보다 갑절로 축복을 받았으니 그럼 욥이요 낸 것은 바른 기준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잘 회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틀린 거 같으면 딱 버려버리고 뜯어내버려야 돼요. 틀린데도 자꾸 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죠. 그렇잖아요. 바르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진짜 바르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틀린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 온 땅에 잘못된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책들은 읽지 마세요. 긍정의 삶 뭐 이런 책 읽지 마시고 그건 전부 뉴에이지 목사들이에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 이런 책들은 아예 그냥 생 버리세요.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요. 저도 한때 로버트 슐러도 뉴에이지거든요. 그리고 로버트 슐러 책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책 보다가 로버트보다 로버트 스승이 있어요. 로버트 스승이 만든 또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사고, 그 책을 제가 집중해 봤어요. 그런데 절대 뭐가 없냐면 언약은 없다니까요. 그건 세상 중들도 그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온 교회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닉 웰런 같은 목사는 샌드백 교회에 있는 목사는요 찬송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 없애버렸어요. 근데 복음성이 전부 복음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없는 것만 지금 CCM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새로운 변화다 해가지고 몰려오는데 뭐 24,000명 정도 모이고 막 이래요. 응? 그러면서 하나만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틀린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른다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게 틀린지 않는지도 구분을 못 해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부흥되니까 한국 막 초청해서 집회하네. 틀린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독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른 거에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줬는데도 집중을 못한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것이 내 안에서 뜯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거돼야 되는데 제거 안 된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사상들이 옳은 거에 집중하면 뜯어내지고 제거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특히 오늘 욥이 붙잡았던 이 대속의 비밀을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저는 욥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욥이 뭘 알았냐? 이거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알아요. 욥이 뭘 알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 요거 붙잡으면 욥처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이분이 나의 대속자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 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욥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저는 이 네 성경 구절만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만 한다면, 여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구나. 아니,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내게 미션으로 오겠어요? 나는 영적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목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이거구나.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을 하면 언젠가는 최고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만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어디에 여러분 집중하셨어요? 진짜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다.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저는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딱 확정되기만 하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누가 성취하시냐? 하나님이 성취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바른 미션만 가지고 방향만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 베드로전서 2장 9절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미션을 줬잖아요.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고 기이한 빛에서 건져낼, 어둠에서 건져낼 그 빛 되신 그분을 말하고, 왕 되신 그분을 말하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끝낸 사실을 말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 나를 향한 하나님 미션이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그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고 방향만 정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이게 보여야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한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 지금 말 안 한다니까요. 이것만 지금 말 안 해요. 조엘 월스틴 같은 목사도 4만 5천 명씩 매주 모이는데 이것만 말 안 해요.
뭐 긍정의 삶,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무슨 긍정의 삶을 삽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해준다니까.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 안 한다니까. 영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고 감정만 이입돼가지고 지금 돌아온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는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진짜 축복이 보입니다.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른 축복이에요. 오늘 분명히 욥도 신앙의 바른 길을 누구한테 배웠나 몰라요. 욥의 친구들도 이 신앙의 비밀을 누구한테 듣긴 들었겠죠. 저는 욥의 친구들 보면서 욥에게 이런 멘토가 없었구나, 이런 인턴십을 해줄 사람이 없었구나, 바르게 영적인 멘토를 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구나.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지만, 전통적 견해와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바른 언약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을 보고 너는 욥과 같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가르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김한식 너는 옳지 않은 것만 가르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더 좁혀서 말할게요. 집사님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말한 걸 보고 하나님이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너 옳지 않은 거를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이런 멘토와 같은 중직자들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만나도 바르게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구나. 이걸 말 안 해주니까, 자, 누구든지요, 교회는요, 정확한 교회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 바르게 인턴십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른 것을 전달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옳지 않다고 본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각지대 반드시 재앙 맞는데 재앙으로 끝나요? 우리는 사각지대 재앙 맞는 저 시대에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 진짜 복음의 일꾼이라면 그 지역을, 사각지대를, 재앙 맞을 지대를 황금지대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100%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만 올인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이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오직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요거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 아웃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개인이,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데 그 현장 사각지대를 바꾼다니까요.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때 우리에게 뭐냐? 영원한, 창조적인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거구나. 오직 하나 이거 붙잡고 가는데 유일성 응답만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개인도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 버려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제대로 이 시스템만 세워지면 절대로 문제될 거 아니다.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제대로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포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내 생을 마감할 때도 멋지게 포럼하고 떠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제대로 남길 걸 남겨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말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교리적인 것, 그거 누가 모르나요?
율법적인 것 이거 말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한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진짜 멋진 포럼이 돼야 돼요. 마지막도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 기도에 한번 집중해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세상 여행하는 것보다 기도가 여행처럼 즐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에 진짜 집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찬송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면 할수록 뭔가 막 영적인 세계가 새로운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건 행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발견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 붙잡고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5가지 가지고 포럼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언약만 포럼하세요. 언약. 내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가 다다. 내가 붙잡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비전을 품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하자.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작품을 만드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정확한 것 가지고 진짜 포럼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신다, 영적인 포럼이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포럼하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포럼을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걸 믿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옳은 길로 가는 자 맞지요? 옳은 언약 말고는 집중할 게 없다는 결론 내린 자들 맞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 가진 자예요. 이제 생명 전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 걸고 이번 주 주일날 결론 내린 것처럼 이제 생명 걸고 생명을 누리다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럼 3가지 늘 내 삶 속에 늘 확인되고 체험돼야 돼요. 첫째, 확인만 하세요. 확인하면 할수록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나머지 돼요. 2번째, 열심히 하지 마시고 늘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막연한데 언제 함께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금요일 저녁 철예배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거기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했어요. 근데 철예배 어떤 때는 교인들 전체 봉고차로 해가지고 교인들 데려와서 철예배 가끔 드릴 때도 있고. 그럼 산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 그분이 있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여기 왔나이다. 뭐 이것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고 보고 듣고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확인, 늘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체험이 된다니까요. 이건 내 수준하고 관계없네.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해버리네. 아, 끝났구나. 아니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뭐 염려하니? 뭘 걱정하니? 다 끝났는데. 아, 지금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욥이요, 이 언약 대속자 되시는 이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친구들은 하나님이 철퇴로 때려버리시고 욥은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 갑절의 축복으로 바꾼 것 같이 우리는 평생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하는 환난이, 고통이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늘 확인하시고 늘 누리시고 늘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옳은 것 되시는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욥에게 대속자를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대속자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비밀 가진 멘토로 많은 자들에게 바른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생 포럼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여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포럼하며 말씀 포럼하는 또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렘넌트의 멘토가 되며 237개 나라 살릴 후대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함몰되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며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문철 선교사님과 최원석 선교사님 그 현장 위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붙여주시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나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오직 대속의 은혜에만 집중하며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늘정교회가 먼저 힘을 얻고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늘정교회가 먼저 굳건히 서서 오직 복음만은 말하는 교회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복음을 포럼하며 말씀을 포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은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언약을 붙잡고 한 장소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24 제자팀 우리 맨투맨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로 바로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렘넌트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의 멘토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서밋학교 인재개발팀과 전문인 제자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을 살리러 렘넌트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몰되어가는 저 함몰되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현장 살리의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맡겨주신 다민족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선교 현장 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가정과 경제를 책임져 주옵시고 세계 복음의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전도운동의 여정을 돌아보며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복음의 패턴을 이어받아 걸어갈 길을 비전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며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해지지 않으며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현장 살리는 현장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며,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기관, 부서, 교구와 구역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오직 한 말씀이 흘러들어가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낙심자들,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3차 WRC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렘넌트 교사 사역자 세미나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후대들을 품고 기도하며 이번 여름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기 위하여 훈련의 시간표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 따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과 계획을, 목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앞장서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모세처럼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현장 살리는 현장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교회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무너진 곳, 어려운 곳, 낙심된 곳을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해지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자들, 잃은 양들을 찾게 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 얻을 자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모일 때 하나님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렘넌트들을 위하여 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배턴을 이어받아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많은 이념 갈등으로 분란되어지고 나뉘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237개 나라 살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점술과 미신 우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체사상과 공산주의가 무너지며 저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평양에서 다시 한번 복음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국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미랄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념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뉘고 싸우고 모함하며 하나님 헐뜯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미우고 다투고 싸우는 마음은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점술, 미신문화, 우상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굿을 통하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무속문화, 점술문화, 미신, 우상문화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설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하루속히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 내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한 역할 감당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 위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 위에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237개 나라가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모든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언약 붙잡고 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언약 붙잡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옳은 것과 영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언약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